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전 것은 뭐고 새 것은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면 다 좋잖아요, 그죠? 옷도 새 것이면 좋고 차도 새 것이면 좋고 근데 사람도 새 것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새 것은 이제 저가 이제 옛날에 이제 2013년도에 한국 가면서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옛날에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반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살던 대로는 내가 이제 주님도 사랑 못하고 이제 마귀도 이제 제대로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 때 내가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살던 거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내 안에 인간의 몸에는 사단이 있어서 누구나 태어나면 사단에 의해서 살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조금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더 많은 이제 사단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첫째 계명을 하니까 우리가 빛이 들어오니까 죄를 알고 이제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빛도 받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의 속성은 마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죠? 누구나 다 몸에는 사단이 있어서 마귀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았어, 그죠?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대로 살았는데 이제 네가 빛을 받았으니까 옛날하고 반대로 살아라. 그 반대로 사는 거는 내가 육신이 아주 이제 되게 편하고 싶어 라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편하고 싶은 거는 늘 편하고 싶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면 안 편한 것을 두 가지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안 편한 것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면 이게 그래도 마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편하게 살던 내 삶에서 반대로 살으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살려니까 이제 항상 우리는 몸에 밴 것이 좋지 새 거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공부도 새로 하려면 힘들고 차도 새로 운전하려면 힘들고 이제 새 사람 만나서 대인관계 하려고 해도 힘든 것처럼 몸은 옛날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몸은 하던 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바꾸려고 그러는 게 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라 이런 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 습관을 주장하는 거는 마귀니까. 그러면
옛날처럼 하고 싶으면 그게 막이라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힘들더라도 반대로 살자. 이게 바로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뜻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 것이 뭔지 흠 것이 뭔지 모르는데 차나 뭐 옷은 새 것 좋아하면서 자기는 새 것이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대로 편한 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그게 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튼 새 것은 뭐고 흠 거는 뭐냐? 마귀 따라가는 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를 안 따라가고 이제 안 따라가려니까 힘들잖아. 그죠? 하던 거 안 하려니까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옛날처럼 안 하려고 제한 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편한 게 좋아서 새로운 그거를 싫어해요. 새로운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새 것이 되었느냐?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영이 새 것이 됐어요. 그죠? 영이 새 것이 됐는데 우리 몸에는 원래 이제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는 영까지도 새카맣잖아요. 그러니까 흠 거죠. 그죠? 흠 거고 더럽고 이제 아무것도 빛도 없고 그러니까 영까지도 옛사람이었겠죠. 그죠? 근데 사단은 영이 구원받았어도 나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정신토록 육체에서 살으라고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이제 빛을 받았어도 그 사단은 아무 데나 가는데 주로 이제 육체에서 집을 삼고서 머리로 가면 미혹하는 영, 본 마음으로 가면 사탄, 정과 욕심으로 가면 마귀라고 불러요. 육체에서 역사하는 거는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막 소리 지를 때 귀신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몸이 너무 아프다면 귀신이 너무 이게 크게 역사해서 몸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생각도 살고 싶고 마음도 살고 싶고 육체도 더 살고 싶잖아요. 그죠? 습관대로 하던 대로 살고 싶지 뭐 새로운 동네 가서 살고 싶겠어요? 새로운 동네 가면 되게 뭐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 것이 됐냐고 물어보는데 그 새 것이라는 것은 이제 영도 물론 뭐 빛이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사단은 안 나가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본마음과 정과 욕심과 육체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더 들어와서 옛날에 살던 같이 내가 되게 좋아하고 따라다니던 마귀가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 거 잘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만 그거를 따라가면은 이제 그게 옛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상태를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다 후회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 잰 것도 아는데 이제 거꾸로 살자. 그러고서 거꾸로 살라니까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거꾸로 살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서도 영은 살았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는 살아있잖아. 그죠? 근데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고 죄는 짓고 이러면은 그게 살았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만 살아있는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안 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옛날처럼 그냥 사는 거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혼과 육은 미움도 갖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살인죄다. 살인자는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혼과 육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제는 행동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내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안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아 이것 때문에 과거에 죄를 많이 졌는데 이거 안 따라가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따라가야지.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죠? 그렇지만 자기를 안 보면서 그게 나 영 구원받았어. 그리고 첫째 계명을 잘해갖고 본마음에도 구원받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편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러면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역사에서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 따라가는 자는 죽은 자르잖아. 그죠? 죽은 거잖아요. 마귀는 사망이니까. 근데 죄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주님 따라가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행동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노력하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산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살았다 하나 잠자는 자가 되든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은 옛날 행실을 그대로 하니까 죽은 거죠. 그죠? 마귀는 죽은 자예요. 그치만 죽었다 하나 그것도 또 살아서 역사하니까 나를 자꾸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근데 자기가 자기를 봐야지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영이 됐어도 혼과 육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고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흠없고 거룩하다는 것은 마귀 따라가면 죄 짓기 때문에 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잘 보면 돼. 그러면 나는 마귀처럼 살고 싶어. 옛날처럼. 그러면 이거 옛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죄 안 지려고 노력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력하는 그 자체가 산 거거든요. 노력을 안 하면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마귀를 발견했으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안 되더라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노력하는 걸 보고서 노력은 의지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마귀를 이렇게 물리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생활 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 안 됐냐 이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조물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시대 사람들한테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게 편지하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2000년 동안 너무 많은 타락을 이렇게 우리가 물려받고 많은 것을 이렇게 동화돼 가면서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사신 분들이나 조선시대 할머니하고 비교를 하고 우리를 비교를 하면 누가 제일 타락했겠어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냥 보리 농사 짓고 방아 쪄갖고 빵 만들어서 먹고 대부분 그게 전부예요. 왜냐면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 뭐 돈이 있어 그냥 새끼만 먹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 섬기고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제 조선시대 할머니들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절제를 하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대들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너무 이제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살다 보니까 대들기도 잘하고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할머니보다도 우린 더 잘 대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점점 성경이랑 멀어지도록 타락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쯤 되면 다 타락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해도 그때의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착했을 것 같고 훨씬 더 나쁜 짓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웬 차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저 먹기만 하면은 주님만 섬기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시대는 로마 시대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독교인만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기독교인만 보면은 목 잘라서 죽고 기독교인들은 막 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이게 그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은 버릴 수는 없고 주님 위태로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북한에서 있는 지하 성도가 자기도 주님 안 버리려고 굶어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나
로마 시대 때 이 고린도전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핍박 속에서 주님을 안 버리고 그 삶을 견딘 거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일제시대도 주기철 목사님은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한 거를 지키느냐고 온 가족이 굶고 뿔뿔이 흩어지고 가진 수치와 가진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예수님 말씀 지키느냐고 감옥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고린도전서 사람들이나 로마 시대의 모든 순교자들이나 뭐 북한의 지하 그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가깝게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 한 분을 이렇게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 죽어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너무 편한 상황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내 죄래도 잘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잘 보여져요. 빛이 들어가면 죄가 잘 보여져요. 이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 죄가 얼마나 많겠어, 그죠? 대든 것도 많고, 뭐 사치한 것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빼먹은 것도 많고, 뭐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을 통해서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21세기 사는 사람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내가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내 행한 것 죄뿐이니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행한 거는 마귀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대로 계속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옛사람대로 누구나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고서 새 사람이 됐다고 자꾸 찬양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를 안 따라가야지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게 죄인지 마귀인지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라. 그래서 내 안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부글부글 되는 것이 그게 마귀다.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옛사람으로 사는 거고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내가 옛날 습관대로 산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내가 옛날 습관대로 산다고 해서 누가 뭐 나 잡으러 오지 않잖아요. 북한처럼 그죠? 뭐 로마 시대처럼 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매달고 화형시키지 않잖아요. 그치만 내가 주님 이제 말씀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를 마귀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따라가면은 옛사람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따라가던 거를 내가 많이 했으니까 마귀라고 이제 인정하고 내가 옛날처럼 안 산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간다. 이거를 내가 해주는 거. 그게 내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입 다물면 이제 누가 바보 취급해.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돼. 이거 마귀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처럼 승질내고 쏘아붙이지 말고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지.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주님 따라서 새롭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한 이 21세기를 살면서 살던 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피조물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든 상태에서 죄를 가중시켜서 그냥 살 뿐인 거예요. 그죠? 날마다 이렇게 죄가 더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죄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죄는 그냥 있다가 자꾸 더 이렇게 붙어버려요. 더 커져요. 죄가 자꾸 커지는 거야. 이 마음속에서. 죄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왜냐면 죄는 안 나가니까. 사탄은 안 없어지니까. 그치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안 됐나 그 보기 쉽죠. 그죠? 입 다물고 됐나 안 됐나 보면 돼요. 재창조가 됐나 안 됐나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에서 마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죄가 자꾸 늘어나는데 어느 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죄가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계속 죄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 따라가면 옛사람이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데 죄인 줄을 알아야지 죄와 싸우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마음의 기도를 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것만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가 져지니까 이게 마귀로 인해서부터 죄가 져지는구나. 그러니까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죄인이라고 죄책감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라는 그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를 10년 하고 20년 해도 그 마귀 때문에 죄 짓는 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때문에 죄 지니까 마귀를 밝히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다물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잘 보인다. 잘 보이니까 그거 안 따라가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데 부글부글 돼, 그죠? 근데도 내가 빛도 조금 익어서 마귀를 자꾸 따라가. 그러면 또 따라가. 계속 따라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엿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마귀 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안 됐나 볼 수 있겠죠, 그죠? 입을 안 다물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마귀 따라가면 옛사람, 죄 안 지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입 다물려고 하고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되면 죄 안 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이제는 믿으면 산자가 되잖아요. 영이 산자가 되잖아요. 영이 산자가 됐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믿었으니까 산자가 됐어. 영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를 위해서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남편도 구원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정 때문에. 그렇지만은 남편 구원 받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어. 그럼 구원 안 되면은 이 사람이 돌아버려요. 내가 잘 섬겼는데 너는 왜 예수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그것마저도 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봉사를 하거나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때로는 불쌍해서 구원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너도 사탄 있고 나도 사탄 있는데 결국에는 지쳐버리고 이제는 실망해버리고 더 안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잖아요. 이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섬긴다 그러면. 근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영이 성장되는 걸 원하세요. 그거를 원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이 성장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의 그 자세지, 그걸 가지고 신부가 됐다 성장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어떤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잘해요. 그냥 천성적으로. 그치만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맨날 그거 잘했다고 속으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남을 정죄한다고요. 왜냐면 안 하는 사람들을,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내가 이렇게 됐다 안 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 습성, 마귀를 발견하고도 계속 악한 쪽으로 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계속 마귀라고 분별하면서도 계속 잘 섬기고 계속 잘 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는 그게 옳은 거지.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겼으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내 자신의 영이 이제 성장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함으로 더 주님을 의지해서 영이 더 잘 성장되려고 옆에 사람을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지, 옆에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실족해요. 내 스스로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자식도 똑같아요. 자식이 그냥 우리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 애들을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내추럴리 하잖아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그치만 거기에도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이 삶 속에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면 내 영이 성장되거든요. 요게 목적이지,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되고 구원받고 이거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내가 시험에 들어버려요. 사탄한테 넘어가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싫어져. 아유, 섬기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다시 살기도 싫어.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실족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목적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영이 성장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을 채워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악한 영을 섬길 때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마귀가 세니까 더 주님께 의지하면 마귀는 영성의 도구다. 내 안에 마귀를 발견할 때마다 더 주님께 의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면 그럴 때마다 영이 더 성장돼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너희 영을 살리려고 돌아가셨는데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자신이라는 게 왜 나와 관련된 가족이라든지 이제 내 건강이라든지 내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내 악한 영을 볼 때 예수를 향해서 가거든요. 악한 영을 볼 때 이제 그 고린도전서 사람들처럼 막 로마 군병들이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사자한테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그런 어떤 마음속에 엄청 고통을 느끼거든요. 내가 마귀를 따라갈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를 못 보면 내가 마귀 따라간 걸 전혀 모르니까 고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려고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마귀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귀 때문에 죄 짓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 로마 시대에 그 화형시킬 때 그 심정이 그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처럼 힘들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7년 동안 고난 당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으니까 끝까지 승리하고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진짜 승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을 구원해서 산자가 일단 되게 해서, 그리고 우리 혼과 육이 이제 입 다물고 마귀를 발견하지만 죄짓지 않게 해서 계속 주님을 향해 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입든지 먹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세상 살면서 입 다물고서 내 자신 좀 보고 또 주님 의지하고, 내 자신 보면은 마귀가 너무 역사가 세, 그러니까 또 주님 의지하고, 재질을 자꾸 그럼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바로 살든지 죽든지 입든지 먹든지 자든지 깨든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을 성장시키는 거고, 예수님도 그걸 기뻐하시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 영도 성장하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에 있는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야 돼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발견했는데 자꾸 따라가져요. 그러면 죽도록 안 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 그죠? 죽도록이라는 건 그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의지가 강하니까 잘하고, 다른 사람은 의지가 약하니까 못하고,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천국과 지옥이 앞에 있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주님 안 부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죄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그 의지를 강하게 먹고 내가 입 다무는 거 한 달이라도 죽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의지가 누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강했다 그러고 나는 약했다고 이런 소리 하는 것 자체도 변명이에요. 그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는 내 죄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입 다무는데 사탄이 너무 세.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 부분을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 새 사람 됐다 새 사람 됐다 찬송가 이거를 만드는 사람도 이거를 부르는 사람도 새 사람 돼서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고 성령의 감동으로 작곡을 했지만 정말로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고 빛을 통해서 밝힌 거 가지고 죽도록 주님 붙잡는 거예요. 밝혔으면 붙잡아야지, 그죠? 그것 마귀를 밝히고 마귀를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왜 마귀 따라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왜 마귀 따라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따라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됐냐 새 사람이 됐냐 이제 알겠죠? 그러면 옛사람이세요? 응, 새 사람이세요. 마귀 따라가면 옛사람이고 죽도록 주님 붙잡고 안 따라 그러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죽도록 주님 붙잡고. 근데 주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이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떡 주는 분으로 알으신 거야. 왜냐면 처음에 떡을 주셨잖아. 너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안 믿으니까 말씀 들으러 왔는데 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4,000명도 모이고 5,000명도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면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역사에서 떡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도 나먹고 물고기도 다 나눠줬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맨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먹을 게 부족하다고. 이제 우리 이제 아프다고. 왜냐면 먹을 것도 주셨고 병도 고쳐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거는 인간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제 좀 일단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알려주시고서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해서 은사도 마찬가지에 너무 안 믿으려고 그러면 은사를 잘 줘요. 성격이 너무 사탄이 세면 은사를 잘 줘요. 사탄 센 사람한테 은사 잘 주는 거는 너무 이게 사탄이 세게 잡아서 은사를 통해서라도 이제 특별히 좀 믿어라 이런 뜻으로 은사를 많이 줘요. 병도 고쳐주고. 근데 그거 한번 준 거 가지고 평생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축복해줬다.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고쳐줬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베풀어서 이제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계속 육체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는 육체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안 따라하니까 자꾸 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이제 눈봉사 떨어 이렇게 눈뜨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제 잘 따라와서 십자가까지 가자.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려고 처음에는 사람들을 달래느냐고 믿게 해주느냐고 은사를 베풀어 줬는데 그거를 그렇게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육체의 어떤 체험이나 육체의 축복 준 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이제 육체에 있는 사단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으로 가는지 새사람으로 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만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지 아니면 새사람으로 사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2년 있다 나와도 내 안에는 마귀가 있어요. 정과 욕심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그냥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살지 말고 반대로 살아라는 게 그게 옛날 게 나오면은 애써서 어려운 길을 가면은 그게 바로 주님 붙잡고 가니까 이제 빛을 더 받으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따라가면 옛사람이다. 근데 알아야지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돼. 그러면 이거 마귀인데 옛날에는 따라갔는데 지금은 끝까지 입 다물고 있자. 그러면 옛날하고 다른 삶을 산 거잖아요. 노력하면서 조금 힘들어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노력할 때 그걸 통해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노력하면 빛 안 주시겠어요?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새 사람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대로 떡 주고 축복 주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거를 위해서 처음에는 줬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빛을 받아서 빛을 영에도 받았으면 또 본 마음에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봐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거는 마귀다 하면서, 나쁜 생각은 미혹이다 하면서 그것을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간다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뭘 가지고 주님을 세게 붙잡겠어요. 2000년 전에 고린도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사자굴에도 던지고 막 십자가 화형도 시키고 막 잡아 죽이니까 그냥 동굴 속에서 살다가 일찍 죽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래서 주님 붙잡고서 이 성경책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요것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면 그 마귀를 따라가면은 이게 내가 마음속에서 엄청 괴롭거든요. 근데 영의 빛 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 정과 욕심이 마귀를 따라가면요, 이게 더 괴로울 수 있어요. 더 괴로우니까 더 주님 붙잡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빛을 받은 사람이 마귀를 안 발견하면은 그냥 옛사람대로 막 살아. 에브리바디. 쇼핑 좋아하는 사람 쇼핑 다니고 또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아무렇게나 산다니까요. 자식 좋아하는 사람 자식만 챙기고 또 돈 좋아하는 사람 돈만 챙기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보라고 그러고 입 다물고 자기를 자꾸 보고 옛사람대로 살지 말고 주님 따라서 죄짓지 말아라. 이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죄가 해결 안 된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아무리 빚을 받아서도 육체대로 살고 싶어요. 그죠? 내가 이제 주님 이제 조금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렇지만 내 안에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영에는 빛이 있어요. 본 마음에도 빛이 있어. 근데 육체는 따로 놀아요. 의지를 통해서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요쪽은 하나님, 그죠? 요쪽은 마귀.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주님이 딱 들어오시는 게 정과 욕심의 십자가 못 받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빛이 있고 본 마음에도 빛이 있어. 분명히 있어. 첫째 계명도 하셨고. 근데 의지 부분에서 마귀를 자꾸 따라서 육체가 죄를 짓는 결과를 자꾸 내거든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영하고 그 본 마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있잖아요. 그죠? 평안해. 근데 육체하고 정과 욕심은 마귀 식구야. 그럼 편가라졌잖아요. 그죠? 그럼 화목한 게 아니라 원수가 된 거예요. 육체에 있는 이 마귀에 이제 소속하고 여기 영하고 본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소속하고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가 고난받을 때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받고 주님이 거기 들어오셔야지만 화목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지만 육체가 지 맘대로 못해요. 주님이 계시면 육체가 마귀가 막 움직이면 마귀인 거 금방 하니까 안 따라가면 그만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긴가민가 하고 안 밝힌다면은 우리가 요쪽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요쪽 부분은 마귀 식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 갈등이 너무 많은 거야. 이쪽은 하나님인데 이쪽은 마귀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되다 보니까 영혼육이 하나로 움직여야지 말씀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 혼만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해. 그리고 육체는 그냥 마귀를 따라가.
그거는 말씀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영혼육이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라는 내 마음의 의지, 정과 욕심이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딱 돼서 너무 평안해. 그거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또 이제 평안한 거를 입 다물고 계속 견디고 이러면은 옆에 사람도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육을 화목시키려고 내 정과 욕심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오셨다 뭐 오셨으면 왜 반대로 살아, 그죠? 육체가 왜 자꾸 옛사람으로 사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내 영과 본마음하고 내 정과 욕심하고 육이 하나로 연결되시려고 그 부분에 들어오시고 싶은 게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가 있으면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모셔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셔야지만 화목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옛사람으로 자꾸 살아버리면 이게 따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건 화목한 모습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는 거예요. 내 영혼육을. 그걸 가지고 잘 되신 분들은 남한테도 화목을 전하겠죠. 그죠? 화목하게 이제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이 세상은 화목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정과 욕심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계속 막이 나타나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것. 주님 모셔야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주님을 모셔야지만 내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에게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하고 내 정과 욕심의 마귀를 빼버리고 화목해져야 돼요. 입 다물고 하면은 주님 마귀 발견하면 주님을 계속 붙잡으면 화목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역할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오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마귀하고 화목해서 뭐 하겠어, 그죠? 마귀하고 막 같이 계속 살아. 그러면은 그건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귀 따라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거는 우리의 그 해야 될 도리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밝히기 위한 어떤 우리의 해야 될 도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귀를 밝혀나고 계속 주님 쪽으로다가 막 의지했어. 정말로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면서도 마귀 발견해서 주님을 계속 붙잡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영혼육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영에 모셨다고 말씀 지키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본 마음에 아버지 빛이 들어왔다고 말씀 지켜지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있어서 마귀를 잘 밝히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있는 걸 알아야지만 진짜로 세게 붙잡으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내 안에 마귀를 밝히고서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빛이 많이 들어가요.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겠죠. 그죠? 근데 내가 하나도 노력 안 해. 그럼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의지가 노력하고 정말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주님 붙잡으려고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빛을 주시면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마귀를 보면 주님께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를 보고 막 좋다고 즐겁다고 쫓아가. 즐거운 건 즐거우니까, 그죠?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면은 빛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알고 마귀를 알면 주님께 달려가는 그 자체가 내 의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갖고 이제는 내가 너한테 들어가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니까 이제는 이제 십계명도 지키고 그다음에 산상수훈도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지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가고 있으니까 살아서 막 열심히 뛰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안 뛴다면은 잠자는 자라 그러는 거죠. 잠자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꼬린 지점까지 거북이처럼 토끼처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뛰어나도 지가 잠자는데 무슨 결승점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자기의 모습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럼 마귀가 있으면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따라간다는 그 정신력과 의지는요, 본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아니면 얼마나 죄가 무서우면 주님을 이렇게 세게 붙잡냐, 그거는 본인의 의지거든요. 근데 열심히 안 해. 그러면 열심히 안 하고서 뭐 자꾸 변명만 하면은 그 변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변명하신 거 아니잖아요. 나 안 죽을래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요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해지면서 징계 7배를 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 그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